내가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우연히 너에게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의 삶을 깊이 알고 있으며 너의 마음속에 숨겨진 아픔과 기도를 듣고 있다. 이사야 41, 10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하노라 라고 약속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라. 이 메시지는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너의 마음을 열어보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메시지를 통해 너의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열릴 것이다. 이제 너의 마음속에 숨겨진 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너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숨겨진 짐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시편 34, 18에서 나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 너의 기도는 하나님께 닿고 있으며 그분은 너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의 눈물과 침묵 속에서 함께 하신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어 보라. 그분은 너의 마음을 만지시고 너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신다.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이 왜 중요한지 궁금하신가? 기다림은 결코 포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 로마서 8시 28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 기다림은 너를 성장시키고 너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한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너를 다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너는 강해질 것이며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라. 잃어버린 꿈과 닫힌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 너의 마음속에 묻혀있는 꿈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꿈과 희망에 대한 아픔을 다루어 보자. 하나님은 너의 잃어버린 꿈을 기억하고 계신다. 예레미야 29, 11에서 나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 꿈은 여전히 생명력이 있다. 하나님은 너의 꿈을 다시 불러일으키고자 하신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꿈을 다시 떠올려 보라. 너의 정체성과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너를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 에베소서 2시 10분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말한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다. 너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너는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은 너에게 무한한 가치를 부여한다. 너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와 순종은 매우 중요하다. 시편 46, 10에서 나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 조용함 속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인도하신다. 너는 안전하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를 따르라.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보라.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디서니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너에게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길 원하신다. 잠언 3, 5대6은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곧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너의 삶에서 하나님께 다음 단계를 물어보라. 그분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고통과 어려움은 영적 성장의 기회이다.
너의 고통 속에서 영적 성장을 이해하라. 로마서 3대 4는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가 하고 말한다. 어려움은 너를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한다. 너의 아픔이 어떻게 너를 성장시켰는지 돌아보라. 외적인 변화 전에 내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계신다. 시편 51, 10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맡겨보라. 너는 빛이 되어 세상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 너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된다. 마태복음 5시 14분-16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신다. 함께 나아가야 한다. 너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 마지막 축복과 확인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신다. 너의 여정은 계속된다. 함께하라. 민수기 6시 24분-26에서 나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약속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보라. 하나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당신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 필요하니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래에 구독이라는 단어가 보일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저는 당신이 그것을 눌러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구독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 기도의 흐름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집과 마음을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너의 내면에 숨겨진 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많은 이들이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처와 두려움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은 너의 고통을 아신다. 시편 34, 18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라고 말씀하신다. 너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너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계신다. 너의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그것은 너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분은 너의 기도를 통해 너에게 응답하고 싶어 하신다. 너의 아픔과 슬픔은 그분에게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큰 고통을 겪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다. 너의 짐을 그분께 맡길 때 너는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고 너를 위해 싸우신다. 그분의 사랑은 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지금 이 순간 너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라. 그분은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제 너의 고통을 하나님께 맡길 준비가 되었는가? 너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 기대해 보라. 다음 블록에서 우리는 이 여정의 다음 단계를 살펴보며 너의 내면의 변화가 어떻게 너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힘든 시간에 당신에게 닿았다면 당신의 후원은 다음 상처 입은 영혼도 이 말씀을 무료로 듣게 돕습니다.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 주세요. 너의 마음속에서 느끼는 그 불안과 초조함,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계신 신호일 수 있다.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기도의 응답이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준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사야 40, 31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신다. 너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분은 너의 마음을 다루시고 너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 이 과정에서 너는 더 깊은 신뢰와 순종을 배우게 된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기다리는 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의 믿음은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 그 약속은 이루어졌다. 너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 기다림은 버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너의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이다. 지금 이 순간 너의 마음속에서 어떤 기대감을 느끼고 있는가? 너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다음 블록에서는 꿈과 희망의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이끌어 주시는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너의 삶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지 기대해 보라. 당신의 후원은 단지 채널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늘 조용히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후원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힌 꿈이 있는가? 혹은 닫힌 문으로 인해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은 너의 내면에 있는 그 꿈과 희망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 너의 기도가 하늘로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너를 더욱 가까이 이끌고 계신 때임을 기억하라. 욥기 14, 7은 나무에 희망이 있나니라고 말한다. 너의 삶에 닫힌 문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신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보라.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기다렸으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너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 지금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잊혀진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꿈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너의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느껴질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너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믿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라.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너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시고 너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자. 너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 기도가 당신을 강하게 했다면 설명란 링크를 통해 후원해 주세요. 이 사역이 외로운 사람들에게 계속 닿도록 돕는 일입니다. 너의 꿈과 희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지금 너의 정체성과 가치는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너를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너의 존재에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너는 단순히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임을 잊지 말라. 에베소서 2시 10분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한다. 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의 일부로 불리웠고 그 일은 너의 고유한 정체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너의 과거와 상처가 너를 정의하지 않음에 유의하라.
하나님은 너를 새롭게 하시고 너의 가치를 회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실 때 그분의 눈에는 너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가득 차 있다. 다윗을 보라. 그는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다. 너도 그러하다. 너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 너는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묻고 싶다. 너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너의 가치는 하나님이 너에게 부여하신 것이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너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소중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바란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 그리고 그 앞에서의 고요함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분은 너를 더욱 깊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순간을 실제 사랑으로 바꾸세요. 설명란 링크로 지금 후원하고 포기하려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닿도록 도와주세요. 너의 정체성을 발견한 후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 그리고 그 앞에서의 고요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하나님은 너에게 신뢰를 요구하신다. 너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다. 너의 마음이 불안할 때 그분의 평안이 너를 감싸기를 원하신다. 시편 46, 10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한 초대이다. 너의 삶에서 무언가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너에게 고요함을 제공하신다. 그분의 존재 안에서 너의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뢰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다. 아브라함을 보라.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불확실함을 마주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결과로 큰 축복을 받았다. 너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나아갈 때 너의 마음속에 있는 불확실함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바란다. 그분은 너의 길을 인도하시고 너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너의 다음 단계에 대한 분별력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너의 길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라. 모든 후원은 이 메시지 뒤에 작업을 지탱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주세요. 너의 마음속에 있는 불확실함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이제 너의 다음 단계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 너의 길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너는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야고보서 1, 5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너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그분에게 나아가라. 그분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앞에 두고 두려움에 떨었던 순간을 기억하라. 그들은 그 앞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지 못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다를 향해 나아갔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의 다음 단계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 너의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라. 그분은 너의 마음을 가득 채우실 것이며 너의 삶의 여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다. 다음 블록에서는 너의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영적인 형성이 이루어지는지를 다루어 보겠다. 하나님은 너의 아픔을 통해 더욱 깊은 관계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당신을 위로하셨다면 같은 위로가 다른 마음 앞에 놓이도록 도와주세요. 설명란 링크를 통해 후원해 주세요. 너의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영적인 형성이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하나님은 너의 아픔을 통해 더욱 깊은 관계를 원하신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종종 그분의 품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로마서 3대4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은 고난이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기회임을 알려준다. 너의 아픔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그 아픔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너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도망치던 시절을 생각해 보라.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경험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은 결코 그처럼 깊은 신뢰를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너의 고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너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너의 눈물 하나하나를 기록하시고 그 아픔 속에서 너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너의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너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너의 내면의 회복이 어떻게 외적인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겠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시고 그 후에 너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당신의 후원은 이 사명의 일부가 됩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메시지, 잊히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 주세요. 지금 너의 내면의 회복이 어떻게 외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시고 그 후에 너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너의 내면이 회복될 때 그것은 단순히 감정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너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아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다가오신다. 시편 147, 3에서 말씀하셨듯이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이 말씀은 너의 아픔이 결코 외면당하지 않음을 상기시켜준다. 하나님은 너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 예를 들어, 모세는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가 나아갈 길이 막혔던 것처럼 느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 너의 내면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너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고난이 너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너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길이 있다. 너의 상처가 너를 정의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자녀이며 나의 계획 안에 있다. 이제 너의 마음이 치유되고 너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준비가 되었는가? 다음 블록에서는 너의 삶에서 빛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신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서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은 희망을 말해줄 사람이 없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더 멀리 보내는 힘입니다.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주세요. 하나님은 너의 내면이 회복된 후 너에게 빛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사명을 주신다. 이제 너는 단순히 치유받은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 그분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자 하신다. 마태복음 5시 14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 너의 회복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너의 치유는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너의 경험, 너의 상처, 그리고 너의 회복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너의 삶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신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죄로부터 회복된 후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모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너도 마찬가지이다. 너의 치유는 너의 삶에서 빛이 되는 여정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너의 이야기를 듣고 너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이제 너는 그 빛을 어떻게 세상에 전할 것인가? 다음 블록에서는 너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신다. 이 말씀이 지친 마음을 절망에서 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설명란 링크를 통해 후원으로 이 채널을 지지해주세요. 하나님은 너의 삶을 통해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도록 이끌고 계신다. 너의 회복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하라. 너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마가복음 16시 15분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너에게도 해당된다. 너의 회복과 치유는 이제 너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자로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나님은 너의 고통을 사용하여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너의 상처를 통해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다. 너의 삶에서 겪은 어려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다.
이제 너는 어떻게 그 빛을 세상에 비출 것인가? 너의 공동체는 너의 회복의 증인이 되어 줄 것이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다음 단계는 너의 회복을 통해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신다. 너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바란다. 이 메시지가 끝나기 전에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영혼을 위해 이 공간이 계속 열려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